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들은 너무나 다양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 중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은 우리가 끔찍히 싫어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실 끔찍한 일을 겪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다 좋은 일만 겪고 행복해지길 원하지,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일을 겪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요, 문제가 자기의 삶에 발생하면 그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나도 모르게 회피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일단 문제를 보면요, 그걸 회피하고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런 태도가 결국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문제를 더 꼬이게 하고 또 어떤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심리학자인 칼 융이 심리학적으로 이런 설명을 해요. 정신분열이든 정신쇠약이든 어떤 것이든지 정당한 고통을 회피한 대가이다.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것도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또 우리 인생에 정말 내가 피하고 싶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문제를 직시하고 똑바로 바라보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거세게 불어오면요, 보통 그 태풍이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숨어버리고 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독수리는요, 태풍이 오면은 그 태풍의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더 안전한 곳으로 훨훨 날아간대요. 근데 다른 독수리와 같지 않은 다른 일반 새들은요, 태풍이 오면은 그냥 자기 둥지로 들어가서 숨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그렇게 숨어 있다가 결국에는 태풍에 휩쓸려 갖고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에 우리가 맞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똑바로 직시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문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을 외면한 채 문제를 잠시 회피하는 것은 어설픈 그런 방책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태풍에 휩쓸려 가서 그냥 어디론지 내동댕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참주인 되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면은 우리의 삶에 있는 근심 걱정, 삶의 모든 문제는 그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없애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거기서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내가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고 내가 문제를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그 문제를 우리가 직시하는 것이, 그것을 문제가 그냥 한순간에 뿅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문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겨버리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온 그 문제를 우리의 눈으로 직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그것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정말 도전하면서 그 내 삶의 문제를 앞에서 내가 그 문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어려운 그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지라도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여러분 삶에 모시고 살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온전히 맡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시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 우리가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오늘도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언제나 믿음으로 도전하고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고니온에서의 전도, 이 사역에도 그러한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이 바울이요, 이고니온에서 이 사역을 하는데 그 첫 사역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겠어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미 사람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그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허다한 무리들이 이고니온에서 그렇게 나오게 되더라 하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믿음으로 도전하면요, 그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풀려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히게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감격 속에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해보세요. 그런 게 되나? 그건 안 돼요. 그건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보면은 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낭패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우리가 주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순리대로 풀리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일행이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담대하게 전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정말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마음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위대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재미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을 했을 때 그 도전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있을 때에 매일의 삶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들이 셋이나 되는데 그 아들 중에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들은 문제만 생기면은 아빠를 찾아와요. 자기 갖고 있던 무슨 컴퓨터나 문제가 생기면 다 아빠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거나 자기들 게임기를 갖고 놀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것을 제가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한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밤에도 우리 아들이 저한테 사진 한 장을 보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그거 잘 보니까 컴퓨터 부품인데 그걸 꼽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파란 비닐이 붙어 있길래 비닐을 떼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비닐 떼니까 완전히 고장났어요. 그걸 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사진으로 보니까 제가 그게
그냥 비닐이 껍데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떼버리라고 한 건데 잘못한 그런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고장나서 쓸 수 없게 됐어요. 만약에 실제로 봤다면 제가 그런 판단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을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아빠는요 실수합니다. 인간의 아빠가 참 모든 것을 다 고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제가 얘기하잖아요. 금방 아들이 그거 고쳐달라고 한 거를 완전히 고장내켰어요. 다시는 쓸 수 없도록. 사람의 아빠, 인간의 아빠는 이렇게 자꾸 실수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 정말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다 해결되어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누구보다도 다 잘 아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 그분 앞에서 맡기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깨닫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모든 것에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는 저절로 내 삶에 주렁주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때요 꼭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면요 하나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믿고 인생에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래서 전부 다 기뻐하고 있는데 2절 보세요. 2절 말씀해 보면은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2절 말씀 거기 보세요. 그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외면해버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냥 불신앙, 그냥 나는 그거 믿을 수 없어, 나는 그거 함께 할 수 없어, 그렇게 거기서만 끝나면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불신앙 가진 사람들은요 오히려 자기의 그것을 가지고 자기만 그냥 불신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했다. 이게 뭐예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방인,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선동해서 지금 형제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때 유대인과 이방인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싫어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사단 마귀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돼서 그들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그 삶을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그것들을 제지하기 위해서 유대인 이 불신앙자들, 유대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또 이방인들을 막 선동해 갖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방인을 선동하게 해서 이 예수 믿고 이제 겨우 이제 신앙생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사람들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 마귀는요, 우리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한 말씀처럼 아주 집요하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걸고 넘어지려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그렇게 압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그 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C.S. 루이스가 뭐 책 많이 썼죠. 그 중에 악마의 편지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편지에 보면은 영국의 한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다니면서 책을 읽어요. 그러면서 자기 관심 있는 부분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오곤 했습니다. 이 신사가 하루는 이 도서관에 갔는데 그날따라 왠지 종교 코너에 하나님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게 너무나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신앙서적을 좀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야야, 그런 골치 아픈 생각하지 말고, 야 지금 점심시간 다 됐는데 신앙서적 보기 전에 가서 밥이나 먼저 먹고 해라,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 책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사가 그래 밥이나 먹고 하자 생각하고는 다시 식당에 내려왔어요. 식당에 내려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밥 먹고 나서 또 꼭 한번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책들을 찾아봐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또다시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는 야, 밥 먹는데 그런 소화 안 되게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을 왜 하냐, 밥이나 먹고 해라 또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가 다 끝났어요. 다 그래서 생각 떨쳐버리고 식사 다 끝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탄 마귀가 또 방해를 해요. 그런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 해도 되지 않냐. 오늘은 집에 가서 할 일도 많은데 이제 집에 가야지. 그렇게 마음이 들더래요. 마귀가 그런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이 신사가 그래 오늘은 그냥 집으로 가야겠다 하고 집으로 가버렸어. 그때 그 뒤에서 그 신사가 집으로 가는 그 걸음을 보면서 마귀가 웃고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고 치밀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들이 믿음에서 넘어지고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해봤자 아닌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주님을 온전히 붙들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시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정말 여러분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러한 일이 지금 바울 일행에게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행합니까? 3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이 악감을 품은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서 그들을 공격해 오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이 이고니온에서 사역이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었지만 이들이 이렇게 악감을 품은 자들, 그 불신앙자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니까 그들은 더 이상 떠나지 않고 그 이고니온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막 예수 믿고 새롭게 신앙생활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영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거기에 오랜 동안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이렇게 적대적인 세력이 있을 때 우리는 웬만하면 이거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리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그 뒤에 말씀 보세요. 그들이 오히려 그러한 적대적인 세력이 있을 때에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셔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됐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오히려 그런 박해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악감정을 가지고 달려들고 있을 때에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하셔서 이 주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더 온전하게 증거해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자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또 능력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굴하고 아유 이건 내가 하면 안 돼, 나는 포기야 이렇게 하고 뒤로 물러서서는 안 돼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전하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항상 중도 포기,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뒷걸음질 치는 그런 신앙생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로 전락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그 고비를 뛰어넘어야 돼요.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내면에서 확 솟아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고 사람들에게 막 알려주고 싶고 그런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나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 일행이 그 보인 모습이 어떠하냐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니까 이 사역이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요. 그들은 오히려 더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그거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행했어요. 그들이 그것이 정석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그들의 손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리라 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표적과 기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그 자들이 변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 지역에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됐다 하는 사실을 4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거기 보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 이고니온 땅에 들어가자 그것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과 또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그리고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로 나누어지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그것을 세상이 좋아해주고 기뻐하고 막 환영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렇게 막 기뻐하는데 그것을 싫어하고 대적하고 그걸 공격해오는 그런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법을 가지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베풀고 우리가 많은 것을 나눈다고 해서 그 세상이 저 사람들 너무 좋은 사람들이야, 환영해, 저 사람들이 있으면 다 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우리를 반겨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그 하는 것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우리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넘어지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세상이 여러분을 환영하고 기뻐해 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연히 여기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주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라고는 생각은 버리세요. 5절을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뭐예요? 왜 두 사도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더 이상 이고니온에서 더 그 놀랍게 확산되어 가는 그것을 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인 이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교회의 지도자 된 분들은 정말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나 항존직 등 직분을 맡아 교회를 섬기는 자들, 마귀의 정말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지도자가 된 그런 사람들, 항존직으로 직분을 맡은 그런 사람들은 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있기 전에 마귀가 먼저 공격하고 마귀가 그것을 회방 놓고 마귀로 인해서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그런 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그런 공격이 심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도자 된 사람들은 더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있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로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은 그럼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된 분들은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능력받아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다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교회에서 세운 그런 지도자들이 하나가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가요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공격할 때요 그냥 대충 공격하는 법이 없어요. 엉성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공격을 해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할 때에 누가 거기에 주도적으로 그 일에 개입을 합니까? 거기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그리고 그 관리들, 그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 말은 바울과 바나바를 치려고 하는 계획이 그저 악감정에 휘말린 그냥 선동에 의해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몰아내자 뭐 하면서 같이 따라다니는 이방인들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 외에 그리고 그 관리들까지도 이 바울과 바나바를 몰아내고 그들을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그들이 동원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고니온 성의 통치 계급에 이르기까지 매우 치밀하게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그런 복음의 영향력이 그렇게 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들은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아주 치밀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미리 그것을 바울 일행이 알고 피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절 7절 보세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요 사전에 다 알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 가지 여러 내용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사단 마귀가 공격해 올 때 그 길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그 길을 열어 주셔서 그 일을 벗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렇게 선교의 일선에서 바울이 사역하는 그 가운데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나타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가로막혀진 모든 장애물 또는 여러분을 공격하는 원수들에게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항상 같이 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보호자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보호자는 여러분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옆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데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우리가 장식할 때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금색실, 은색실 뭐 그걸 안 해요. 옛날에는 반짝이로 막 금색, 은색 해갖고는 예쁘게 만들고 그랬는데 더 비싸게 장식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금색실, 은색식으로 장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이 크리스마스 유래에 그걸 그렇게 금색실과 은색실로 장식하게끔 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금색실과 은색식 장식이라는 얘기 유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요 그 헤롯이 2세 미만의 모든 아이를 다 죽이라 했을 때 그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이집트로 피난 가는 길에 이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잠시 몸을 피하기 위해서 동굴 속에 숨었어요. 근데 아기 예수를 안고 그 동굴 속에 들어왔더니 거기 있던 거미가 거기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 아기 예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전승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미가 열심히 이 동굴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물을 여기다가 거미줄을 쳐갖고 그 바람이라도 막아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그물을 쳤대요. 거미가. 그래갖고
예쁘게 반짝반짝 하는 그 거미줄을 계속 쳐갖고 그 동굴 입구를 막아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슬이 내려갖고는 그것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게 됐대요. 금색으로 은색으로 이렇게 그게 빛나게 됐대요. 그런데 그때 마침 또 헤롯의 군대가 이 요셉과 마리아를 추적해 왔대요. 그러다가 동굴을 지나가게 됐는데 동굴에 사람이 숨었나 생각하고 앞을 딱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미가 열심히 줄을 쳐놨잖아요. 거기에 또 밤이슬까지 내려갔건 이슬이 다 맺혀 있으니까 야, 여기는 사람 없다. 그러고 거길 지나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래가 돼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금색실, 은색실을 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모든 일을 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맡겨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셔서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이겨내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또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